반갑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오랜만에 되돌아왔죠. 자,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봤죠. 빌립보에서 죽도록 고생하고도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 카톡에 이제 그 에그나티안 웨이 그 지도를 올려놨죠. 그 바울 일행이 이동한 그 경로가 그 에그나티안 웨이인데 거기 보면은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대 로마가 건설한 그 고속도로입니다.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 암비볼리가 나오고 아볼로니아도 나오고 보입니까? 오른쪽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데 그 비잔틴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비잔틴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하고 오늘날에는 그 이스탄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쪽에 로마 쪽으로 이렇게 동서로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제 주변 국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적 목적으로 닦은 도로들이 당시에 상업적 용도로도 쓰이고 여행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 사진에 보면은 뭐 오솔길 같은 그 풀이 난 도로가 보이죠? 자갈도 이렇게 바위도 깔려 있고.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그 도로가 에그나티안 도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올렸는데 많은 사진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보면은 이제 바위가 그렇게 깔려 있고 느낌이 이게 고속도로라기보다는 오솔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뭐 2000년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캐나다를 동서로 그렇게 이제 바위를 깔은 그런 도로를 건설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숱하게 이 도로로 막 달렸죠. 말 타고 다니고 노새 타고 다니고 당나귀 타고 다니고 걸어서도 다니고 이 로마 제국이 세운 이 도로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전도 여행을 다녔죠. 그러니까 그들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런 발이 된 것이죠.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로마 제국과 주변국들이 로마가 점령을 해가지고 참 안정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도로와 항구,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헬라어, 라틴어 이렇게 공용어가 되어 있죠. 지중해 연안 그런 세계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런 지리적이고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런 정치적인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어디에 보내주셨습니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그 요충지,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그 땅,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그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리고 주변국의 도로와 항만까지도 다 정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비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오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에그나티안 도로 위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죠. 우리가 50년 전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때요? 캐나다 토론토에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을 이 토론토 땅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옛날에는 비행기 하늘길이 이렇게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하늘길이 쫙 열려가지고 우리가 토론토에 왔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본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온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열정을 가지고 에그나티안 도로를 여행했듯이
우리가 복음적인 면으로 우리의 환경, 이 땅에서의 환경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바울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죠. 빌립보는 조그만 스몰 타운이라 회당이 없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가에서 전도하다가 루디아가 전도를 받고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이 에그나티안 도로가 데살로니가를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큰 도시로서 바닷가의 항구 도시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데살로니가의 인구를 약 2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거주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퇴역군인들, 헬라 사람들, 그리고 이제 북방의 그 게르만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속주로 만들어서 이 데살로니가를 지역의 행정 중심지로 삼았고 항구 도시라 그 무역, 상업의 교류가 매우 활발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관습대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규례대로, 어떤 성경에 보면 관례대로 이렇게 전하는데 used to enter the synagogue and preach the gospel.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습관이었죠. 그때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회당장이 있죠.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의 사회를 보는 그런 회당장. 안식일마다 정해진 성경을 읽고 회중들에게 자, 오늘은 누가 성경 말씀을 잘 강의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께서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곤 했죠. 그리고 이 회당이라는 곳은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여행을 많이 다녔죠. 디아스포라가 많았죠. 이 여행객들의 숙소, 그 다음에 직업발전소, 유대인의 모임 장소로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죠. 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개종한 이방인들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들도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들의 구약적인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효과적인 것이었죠. 자, 이 바울이 회당에 먼저 들어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유대인에게, 다음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 예배에 바울 일행은 동참을 하고 기회가 왔을 때 아주 적절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을 카멜레온 같다. 카멜레온 같은 그런 선교 전략을 펼쳤다.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복음 전파에 있어서 주어진 상황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씀이죠. 자,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했다.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을 근거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증명하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에로서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했죠. 그리고 그의 강론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있고 구약을 어느 정도 이렇게 소개받은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런 자세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그런 교훈이 있죠.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근거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성경의 핵심,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세상 프로그램,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보다 더 내세우면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예수님이 뭐 액땜해주는 부적, 인간의 야망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을 시켜버리죠.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분도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전했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수많은 책이나 가르침,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참고로 활용해야 돼요. 참고로. 가장 기본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패턴은 흥미롭게도 스데반의 설교와 맥을 같이 했습니다. 스데반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 했던 스데반이죠. 나중에 주님을 알고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핍박을 했던 스데반이 자신이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죽으심, 부활, 이런 구약의 예언과 매치시켜서 설교한 이 스데반의 이 모습,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간 스데반을 어느새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이 스데반을 닮아가고 본받아 가고 있었다, 이것이죠. 사도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 스데반처럼 순교의 길을 걸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고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엊그제 그 도미니카 신윤재 선교사님 선교 서신을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PDF 파일은 카톡에 올려드렸고 개인적으로 몇 줄 이렇게 보낸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신선교사님이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대신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큰 회개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심지어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늘 겸손하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삶 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주님 대신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 다른 목사님보다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을 은연중에 이렇게 내세우니까 내 교회 이기주의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명 대신에 나의 울타리, 나의 구역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적인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전하고 그리고 전한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새 안식일을 강론했다고 나왔죠. 3주간 강론을 열심히 하니까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경건한 헬라인들은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귀부인들, 상당수가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에그나티안 도로와 유대 회당을 예비하셨는데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의 마음문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이때 회개한 인물들이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기저기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세군도, 그리고 가이오, 이런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게 되자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게 되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본국, 고국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정치는 어지럽고 사회는 먹고 살기 힘들고 고국을 떠나서 정처 없이 방황을 하다가 데살로니가에 정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유대 공동체를 형성을 해가지고 민족주의도 잃지 않고 자식들도 잘 구약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개종시키고 경건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라는 인물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그쪽으로 쏠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시기가 날만하죠.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은 사도행전 1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몰려드는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한 주 원인이 바울의 설교 내용, 바울의 열심 이런 것도 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보다 바울을 더 따르니까 시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들한테도 있죠. 이거 유대교로 개종을 시켜놨는데 이 전도의 열매들을 그리스도교로 빼앗기니까 유대인들의 시기심이 아주 크게 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하죠. 사도 바울 일행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의 한 3분의 1, 그러니까 시민들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었다고 이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가 크니까 불량배를 동원할 정도죠.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으면 불량배까지 동원을 하겠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조폭이나 그런 건달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유대 커뮤니티가 이 영향력이 굉장했던 것이죠. 이런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죠. 찾아가지고 어떻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못 찾으니까 대신에 이제 야손과 그 형제들을 잡아가지고 행정 지도자인 읍장들에게 끌고 갑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야손이 드렸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드렸도다. 손님으로 맞이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도 전하고 아마 텐트 메이커나 그러한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못 잡고 야손과 형제들만 끌고 가서 이제 고소를 합니다. 야손이 환대해준 바울 일행이 로마 황제 시제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다른 왕을 전합니다. 로마 황제 시저가 있는데 다른 킹, 예수라는 킹을 전합니다. 이게 뭡니까? 정치적으로 고소를 하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여러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았기 때문에 세제에 반하고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역적이나 마찬가지였죠. 7절에 이제 가이사의 명은 황제에게 개인적인 충성을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을 식민지 국가들에게 강요를 했죠. 그래서 그것을 이데올로기화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체제로 삼은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주님, 롤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왕, 킹, 구세주, 세이비어. 이런 용어들이 정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전부 다 종교적인 용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당시 로마 제국 통치하에 사회상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예상대로 무리와 읍장들이 소동을 일으키지만은 극단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책략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야순과 형제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냥 석방을 해주죠. 자, 이 유대인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어쩌면 그리도 닮았습니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을 시기했죠.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보세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니까 바울을 시기합니다. 똑같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결국 로마 총독이 예수님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죠.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 일행을 정치적으로 고소해서 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내세워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회당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죠. 실제로 데살로니가 성을 어지럽힌 것은 누굽니까? 5절 말씀처럼 불량배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소동케 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성을 어지럽게 한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시기와 이에 따른 소동과 핍박, 교회 역사에서 비슷하게 반복되었고 오늘날에도 행해지고 있죠. 로마 카톨릭에 반대한다고 얼마나 많은 개신교도들을 종교 재판에서 죽였습니까? 몇 천만 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탄압으로 종교 재판으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복음을 전했죠. 로마 카톨릭에 맞서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12세기에 발도, 그다음에 후스, 위클리프, 칼빈, 루터 이 개혁 종교 개혁자들이 복음의 맥을 쭉 이어왔죠. 오늘날에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개신교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시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서구 그리고 한국 외부적인 핍박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핍박을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까? 교회가 스스로 핍박받을 짓을 사서 하죠. 돈 문제, 권력 문제, 도덕적인 문제, 세습 문제. 교회가 뉴스에 나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핍박을 이렇게 자초를 하는 것이죠. 언론 매체들은 서로 막 경쟁을 하니까 보도를 선정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는 보도하기 아주 인색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를 보면은 얼마나 많이 구제를 했습니까? 선교 많이 합니다. 사회사업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몇몇 그런 선정적인 문제들이 뉴스에 나오면은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아주 여론의 문매를 맞고 복음 전파의 환경이 아주 무너져 버리죠. 이 교회가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문제가 많지만은 한국 교회가 사실 좋은 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들 때문에 복음 전파의 환경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했는데도 핍박을 받았죠. 오늘날 목회자들 여론의 문매를 맞는 거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이죠. 자업자득이죠. 복음보다는 진영 논리에 휘둘려서 그 뉴스를 보니까 왼쪽에서는 진보 빨갱이, 오른쪽에서는 태극기 집회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3.1절에 시위를 하는데 태극기, 미국 성조기, 심지어는 일본의 일장기까지 걸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1919년 3.1절에는 일본에 맞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일본의 일장기를 걸고 시위를 하는지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연루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런 좌우 이념과 세상적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되죠. 복음으로, 성경으로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되죠. 사도 바울이 죽도록 맞으면서까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중세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유지를 했습니까? 일반인들이 성경을 모르도록 라틴어로, 사제들만, 성직자들만 라틴어로 쓰고 미사 집전을 라틴어로 하고 일반 서민들은 못 알아듣는데 그렇게 합니다. 우민화 정책을 쓴 거죠. 일반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모르게 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중세 그 오랜 세월을 권력을 잡고 유지했던 것이죠. 12세기 프랑스에 그 발도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죠. 서민들이 모르는 라틴어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어떻게 나온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는데 서민들을 위해서 이단으로 정조를 했습니다. 핍박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발도 이후로 발도파가 역사적으로 쭉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개신교하고 합류했습니다. 지금도 발도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죠. 그런데 이런 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해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핍박을 하고 그 프랑스 역사에서 보면은 한 마을에 여러 사람 몇천 명까지도 이렇게 종교 재판을 해서 죽이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발도파들이. 프랑스에서 이태리에서 피난 다니고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요즘에도 로마 가톨릭 인기가 있습니다. 중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요즘에 인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성경이 다 보급이 됩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아직도 심하게 탄압을 하죠. 올해 1월 11일에 중국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서 활동하던 한인 선교사 50여 가정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공격적인 선교 방식을 하던 그런 인터콥 소속, 그렇지 않으면 인터콥과 연관된 그런 선교사들이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고대 로마도 그렇지만 현대 공산주의 국가들, 체제 유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중국에서는 신강 위구르, 한족과 전혀 다른 위구르족들이 이슬람을 신봉하면서 자치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조선족도 자치주인데 저쪽에 가면은 티베트 지역도 서장 자치주로 해가지고 티베트 불교를 신봉하고 있죠. 이 신강 위구르나 티베트 지역을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독립운동이 일어날까봐 노심초사하는데 그 위구르족들이 사는 그 우르무치 거기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선교 활동을 하니까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종교 자유도 있는 현대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나, 몰래 전해야 되나.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단서를 찾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카멜레온 같은 그런 선교 전략을 펼쳤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22절까지 어떤 내용을 말씀하느냐면은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내가 율법을 아는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었다. 내가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 내가 연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연약한 자가 되기도 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카멜레온 같은 선교 전략을 펼쳤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을 3주 동안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죠. 그리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철수하는 그런 작전을 썼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카멜레온 같은 선교 전략,
자꾸 막 변하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본 원칙.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변화를 사도 바울을 통해 본받고, 기본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 복음의 메시지, 기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의 전략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환상을 보고 갔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비롯해서 간수의 가정을 회심시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환상 보고 응답받고 갔는데 고난이 따랐죠. 그래서 기도 응답은 어떻게 보면은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이죠.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도 멈추지 않고 에그나티안 도로를 따라서 데살로니가로 향합니다. 이 도로를 로마 제국이 건설하고 식민지 통치로 활용했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크게 쓰임을 받았죠. 오늘날 발달한 과학, 인터넷 문명으로 사단이 온갖 못된 짓을 일삼고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문명을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최고 교육을 받은 유대인으로서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메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신학은 물론이고 경영학, 공학, 의학 이런 지식들을 그런 상황들을 활용할 환경에서 바울처럼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 생각이나 비전보다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는 사단이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님으로 구세주로 삼는 교회는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세력은 가까운 동족 유대인이고 사리 분별을 못하는 불량배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알아본 야손과 형제들은 바울을 환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는 유대인입니까? 진리의 어두운 불량배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대접하는 야손과 그의 형제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읍장들입니까? 바라기는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